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분분을 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진리를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여러분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지혜의 그야말로 왕이죠. 솔로몬 임금이 1절부터 살펴보면 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아주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 몸이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지키는 자가 누구죠? 두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떤다는 거죠. 힘을 잃게 되면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은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이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치아가 상하고 빠지게 되면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이 말씀은 시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볼 수 없는 어둠의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청력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말은 길에서 들려야 될 소리들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말씀한 것 반복되는 얘기인데 음식 먹는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 새 소리에만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하여진다. 역시 늙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고소공포증까지 생길 거라는 거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자그마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건 역시도 무겁게 짐스럽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원욕이 그치리니,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이나 모든 권자욕 같은 것도 그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세상 살다가 끝난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찌하든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두 부류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우리 육신 전체가 다 이제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필경은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그대로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우리 구주를 기억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전도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9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혜로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여 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한 그 모든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회개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잘 박힌 못은 꿈쩍하지 않죠. 요동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는 변덕 부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충고를 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충고를 정말 양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도들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을 때는 어떤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민족적인 어떤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야말로 모세의 율법이 무엇보다도 최고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에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이를 가면서 분이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딪힘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저 설교는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시온교회 전교인 그 헌신 예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먹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더더구나 어린 친구들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선정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있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그 은혜로운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나 다 선호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분명히 큰 유익이 있고 보탬이 있고 즐거움도 주지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제가 장례식이 발생할 때마다 참 어떤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면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장례 예식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믿는 가족들이 만약 그런 부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참 세상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그런 말로 참 위로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이미 기회는 지나갔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참 영생복락하는 그 길로 들어가니까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축하할 수 있죠. 왜? 더 이상 얼굴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치 사랑하는 딸이 시집갈 때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우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그런 눈물은 흘릴 수 있을지라도 마치 영혼이 망한 것처럼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만약 예수 믿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 인생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나눠지는 두 장소가 있잖아요.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지옥이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위시해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 형벌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이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끔찍한 죄수의 형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로서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끔찍한 고통을 받으신 거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하신 이유가 바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해서 무슨 달라질 게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올기총 신년하례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김헌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또 한 교단의 총회장이시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주창하는 게 그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마지막 장례식장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의 문화에 빠져드냐 이거죠. 영을 할 때 수족을 다 묶어버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그런 현상으로 장례식을 치르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천국 입성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기고를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책도 만들어내셨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 작년에 이용훈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있을 때 한번 나를 잡아서 그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틀어진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원수 마귀의 그 문화가 아니라 이 세상 우상숭배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자세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분명히 솔로몬도 선언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오직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내 믿음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고쳐잡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또한 주일 예배인데, 우리 모두는 이 주일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행위로만 생각을 하고 성수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성수주의이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고요. 오늘 한국 교인들이 대다수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면 주일 지켰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이런 모습 때문에 외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보면 웃겨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택시 안에서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세상 밖으로 자꾸 전파돼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시키는 본인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외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과 생명을 사람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옮겼다는 이 말씀은 피조물의 생명에서 창조주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듣는 자는 전부 다 살아난다는 것을, 살아났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완전히 종결이 된다면 저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굳이 고생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 부활의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차원이 다른 부활을 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슨 선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착하게 살아야지. 자기 이론, 자기 똑똑을 주장하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제가 그날 축사 부탁을 받고 전한 말은 딴 거 없습니다. 난 10년 동안 택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나눈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은 어느 부흥사 말을 듣고 내가 경악을 긁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양이 양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새끼를 낳냐? 그러면서 성도들 야단치는 그 모습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전도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왜 전도하셨느냐?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정신 차리자는 거죠. 오히려 전도의 현장에 성도들도 있어야 되지만 목사님들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났더니 박영수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구성연 그 찬양하시는 전도사님도 그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명함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대각성을 해야 된다.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말로는 하면서도 그 지상명령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들 언젠가 가슴을 치는 순간이 올 터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들을 나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자 없고 누구도 회방할 자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 심판의 부활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작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의예요. 큰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원하시는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늦추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사항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멸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언이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 예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소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리라 결단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결국 소멸치 아니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실천사항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악취가 나지 않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 풍기게 되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바로 생명의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질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분을 다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날에 비하면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건 점에 불과해요. 찰나에 불과해요. 그 순간들을 통하여 내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1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11개월 동안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아니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 결단하셔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정말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자들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영원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시온교회에 전교인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아무튼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들이 계속됐는데 이렇게 힘겹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분명히 따뜻한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봉헌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과 성경헌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축복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